어, 화창한 오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빛 대신 하루 되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드라마 바이블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시간이 많이 허락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허락되는 시간 동안은 이 느헤미야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느헤미야냐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기는 정말 어려운데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술 맡은 관원, 지금으로 따지면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평상시에 일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스토리들을 보면서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여기 앞에 계신 분, 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바로 느헤미야 같으신 분들이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물론 제가 이제 그 서울은영교회 지난 이 느헤미야 본문을 가지고 어떤 그 설교를 누가 하셨나 이렇게 쭉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고 특세 때 최유한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고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 느헤미야 본문을 설교하셨더라고요. 그때 많은 은혜들을 나누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느헤미야 본문을 꺼내든 건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10만 시간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면서 나의 기도가 좀 응답되고 내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나의 기도가
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기도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축복 받으실 겁니다. 그게 원한다면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좀 복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 그대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이제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좀 지루한 역사 시간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70년 만에 망하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유다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되죠. 그 페르시안 기간 중에 유대 땅에 살았던 포로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복귀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1차 포로기한 일이죠. 1차 포로기한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한 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부흥 운동, 신앙 부흥 운동을 하게 되죠. 1, 2차 포로기한 가운데에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고 이제 열심히 말씀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교회 같으면은 오늘로 교회를 따지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건축을 하거나 뭐 좋은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거나 그렇게 돼서 사람들 그 가운데 막 부흥회도 열리고 사경회도 막 열리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유대 땅에 이전과 같았던 하나님의 영광, 다윗과 솔로몬 때 임했던 영광이 임하지 않고 그냥 반복된 일상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겠죠. 왜일까? 그건 특이하게 가르치던 목사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지도자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특이하게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공격을 당하거나 우리말로 치면은 딱 경건하게 예배 자리에 딱 왔는데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가니까 지갑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소매치기를 당하고 그러시면은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뭐 지갑 찾기 바쁘시겠죠. 내 핸드폰, 내 돈 어디 갔어? 그렇게 이번 주에 오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 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회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1, 2차 포로기한 때 돌아간 사람들이 140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200km나 떨어진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미국으로 이민 간 가정이, 사실 포로랑 이민이는 조금 다르지만 좀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이민을 간 가정 가운데 1.5세대도 아니에요. 2세대도 아니고 한 3세대에서 4세대 해당되는 사람이 한국 교회를 살리겠다고 이민에 와서 저희가 다녔던 학교는 총신이거든요. 그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목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 가운데 막 부흥을 부르짖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라고 외친다면 같은 목사로 보면은 미국에서도 학위를 받으시고 거기서 활동을 하셔도 되는데 좀 특이하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졌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140년 동안 못했던 일을 그냥 52일 만에 한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 얼마나 일상이 놀라운 일이 있으시면 아무것도 놀란 표정이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52일 만에 해낸 사람인 거예요.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어떻게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서 일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 둘 좀 체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인생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느헤미야처럼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 능력 있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셨는지 그 원인이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초등부처럼 막 초등부는 뭐 홀수는 너네, 짝수는 너네 뭐 그렇게 했는데 다 같이 어린이들이시니까 1장 1절부터 혹시 본문 준비되었을까요? 네, 같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 월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이 질문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느헤미야의 질문에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질문이 명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비록 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자기로부터 가득하게 멀게 느껴지고 주변에서는 이 느헤미야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다 관심은 이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권력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명예를 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 이 직위에서 조금 이득을 보아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부동산 어떻게 벌고, 뭐 옆에 있는 사람 잘 물어봐가지고 코인 어떻게 벌고, 주식 잘 벌고, 그런 사람으로 넘쳐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느헤미야 혼자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사람 아닙니까?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페르시아 수도에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 포로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에 살고 있었고, 그가 왕의 술을 맡은 사람으로서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잘 살면 되지. 그렇지만 그 작은 질문이, 그 작은 관심이 느헤미야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기도하였지만 1절 마지막 절에 그가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 봐서는 그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뭔가 변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는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보면 이상주의자라고 했을 거예요. 사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되게 부러웠습니다. 제가 청년 신학생 때에, 그것도 신대원 시절 말고요, 학부 때, 대학교 때, 제 친구들 가운데 저를 호칭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형은 꿈을 잘 꿔. 좋은 말로 되게 이상주의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군데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와 상관없는 무슨 집회에 기도하는 자리 가가지고 기도하고요. 저와 상관없는 교회 그런데 부흥회 가가지고 집 주변에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 사경회 이런다 하면 가가지고 참석해서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학교 가가지고 막 나누고 하면은 주위 사람들은 좀 이상하죠. 자기 교회나 잘 섬길 것이지. 저 형은 왜 저렇게 이렇게 진짜 좀 이렇게 조금 약간 설교 강대성에서 말하기 좀 그런데 싸돌아다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자랐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인생을 보니까 저와 비슷한 느낌을 그때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나도 이랬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현실 결국 나라는 울타리를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시간만큼 기도가 이렇게 나오시나요? 그런 분들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자세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내가 내 옆에 있는 목사님 누가 아프실 때, 누가 힘들어할 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저도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많이 참석하고 또 신학교 시절 때 채플 있었으니까 채플 시절 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마치고 남들 다 점심 먹으러 막 줄 서러 가가지고 막 바쁘게 움직일 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점심시간이고 뭐고 그냥 기도하기 바빴던 예전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져도 나라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녕보다 큰 관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나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꿈을 꾸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가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3, 4절 어떻게 되죠? 우리 3, 4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3, 4절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보다 느헤미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날마다 좋은 음식을 마시고 좋은 가족들과 좋은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여기 오셔서 예배 1시간 짧게 드리시고, 짧게는 아니죠. 1시간 동안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가셔가지고 생활하기 얼마나 힘드시고 바쁘세요.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고되고 또 힘드시겠어요. 거기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어딘가에 묶여 있잖아요. 가정에 묶여 있기도 하고 직장에 묶여 있기도 하고 느헤미야 역시도 마찬가지로 묶여 있는 존재였어요. 자유로운 몸도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는 존재가 명령을 받드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가 관심의 대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삶의 크기가 하나님의 꿈에 맞추어져 가는 크기로 확장되고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인생이 되시길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갖추어서 허덕이면서 이 삶만 어떻게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도 정말 저희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옆에 세러분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꿈을 향하여서, 비전을 향하여서 눈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기도했던 특징이 무엇인지 크게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로요, 그는 문제를 넘어서 문제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도 아무것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절망입니다. 하나님, 이 1, 2차 프로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지금까지 뭘 했던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생각해 놓은 해결 방법은 이러하고요. 이게 없습니다. 제일 심플하게 그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것도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에서 29장에서 쓰여진 하나님을 가져온 건, 이 말씀 가운데 써져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가져온 건데, 그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한테 쏟아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찬양이 있지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가 문제에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만 보이죠. 기도를 하면서 뭔가 찝찝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문제만 보이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의 문제, 지난주에 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것만 머릿속에 꽉 차 계시고, 하나님 왜 쟤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드세요? 왜 보내셨겠어요? 본인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신데, 본인이 어렸을 적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눈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실상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보는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내어 한 계곡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뼈들 가운데로 이리저리 이끄셨고 나는 그 계곡 바닥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았는데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다. 어떻습니까? 3절을 조금만 읽을게요. 1,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가 나를 뼈들 가운데로 이리저리 이끄셨고 나는 그 계곡 바닥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았는데 살은 없어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그것도 죽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주 메말라 있었다라고 강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3절. 그가 내게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응이 느헤미야의 반응과 느헤미야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반응이 나뉘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만 보이는 사람은 그래 마른 뼈만 보이는구나. 마른 뼈. 머릿속에 마른 뼈만 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하십니다. 에스겔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 여호와여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허물어진 곳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6, 7절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버지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본문에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원인은요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말을 안 들었던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백성한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피해자일 뿐이에요.
느헤미야가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냐고요. 본인이 자원해가지고 내가 여기 태어나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으세요? 그뿐 아닙니다. 그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것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 수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만 보니까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져서 배불리 먹으면서 살았네요. 나만 아무런 마음 고통 없이 살면 되겠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였군요. 제가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말씀이 머릿속으로 쑥 지나갔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바로 느헤미야 삶 속에서, 느헤미야 기도에서 반영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그 자리를 보수하는 삶, 무너진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공동체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그 문제를 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자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자의 영성이고. 그런 기도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칭하시는데요.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이 서울은영교회에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와 함께 나아오겠니? 무엇보다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은 건요, 무너지는 곳을 세우는 기도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오후 예배를, 물론 세런분들, 많은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실 분도 있지만 부탁드리는 건 이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 가운데에 지금도 은혜가 많이 흐르지만 갑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나 이 강대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체력적으로 쉬운 시간 아닙니다. 저도 3시 이때쯤 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피곤하고 이제 먹은 것들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근데 또 밑에 쿠션이 있죠. 앉으면 되게 잠이 잘 오는 시간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뒤에서 미디어로 섬기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여러분들 앉으셔서 예배드리지만 저분들은 말씀 넘기는데, 찬양 넘기는데 하나하나 늦게 넘기면 어떻게 하나, 틀리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찬양팀은 여기 악기 반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껴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공동체에 아픔이 있을 때에, 공동체에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 기도거리가 있을 때에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와 달라, 우리 가정은 저런 가정과 달라 라고 하시기보다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나가는 것,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실망하는 사람들, 청년들 많죠. 왜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교회 오면 따뜻함을 예상했는데 모두가 다 무관심하고 막 네가 저거 섬기면 섬기는 거고 저거 섬기면 섬기는 거고, 너는 네 인생이고 난 나 인생이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11절인데요. 혹시 펜이 있거나 형광펜이 있으시면 11절을 이렇게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집중해서 여기에 마크하라고 할까요?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이걸 놓고 막 기도하자고 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되게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절이 1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이 느헤미야 기도가 되게 무서운 기도예요. 11절이.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런 저런 이유로 이 부서가, 이 집사님이, 이 권사회가 뭐 일 때문에 뭐 이 회사가 힘이 듭니다. 누군가 힘들어합니다. 혹은 선교단체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이 선교단체를 위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의 한 부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은혜죠. 우리가 올 한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표어를 보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것을 대부분 은혜라고 바라시면서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의 해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을 생각했을 때 조금 막막했습니다. 왜냐니까 느헤미야로 따지면 페르시아의 편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곳에 있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교사들을 많이 충원하여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부서에 가서 교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연약한데, 제가 좀 말주변도 없고 소심하고,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주차 때문에 기도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차는 어느 교회를 가도 문제더라고요. 주차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은혜롭게 주차 지도할 수 있는 주차 요원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권사회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뒤에서 이제 기도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 자리를 지켜나가시면서 힘든 일, 굳은 일, 또 GHV에서 하고 뭐 시니어 하게 되면 막 오셔가지고 봉사해 주시고, 찬양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리 또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 좋은 시간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시간 잠시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응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드러나겠습니까? 두 기도 중에 진짜 능력의 기도자가 어느 기도자일까요? 물론 둘 다 충분히 능력 있는 기도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그래,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정말 흡족하다. 그 힘든 길,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인생에 누군가는 꽃길만을 가려고 하는 그 일반 사람들, 사회 명예를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꽃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빠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하나님의 응답 속에 포함시켜 버리죠.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별로 이런 기도를 하세요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그의 기도에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나도 친밀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친밀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실 때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우리가 물론 한 번에 구원받았지만 친밀함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저는 이 본문 가운데에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지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져서 그 관계가 하나님 한숨만 쉬는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 기도할 거 다 안다. 내가 왜 모르겠냐? 너 고생하고 눈물 쏟고 너의 마음 가운데에 멍든 거 다 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자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도, 하나님의 꿈을 안고 나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누군가를 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